14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이 짧은 관계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35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집사님 믿는 도리를 잡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믿는 도리를 잡으세요.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한번 또 알아가는 귀한 또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단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장거리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길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은 아닙니다. 지금이 잘 된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또 연예인 중에 오인혜라는 사람이 또 죽음을 맞이했더라고요. 구하라하고 설리가 죽음을 맞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간혹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크리스찬이었다면 그 사람이 믿은 그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그 사람이 믿음은 어느 것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와, 제 애를 하나 키우는데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목사님이 가정생활은 잘 안 하는 것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가정생활은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애 하나 이렇게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시는데 어떻게 삼형제를 다 키우셨을까? 그리고 다 대학을 보내고 다 장가를 보내셨어요. 그러시고 가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손주까지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손주를 봐주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애야 내가 너를 키울 때는 이렇게 애를 키우는 어떤 좋은 건지 몰랐는데 손주를 키우니까 너 정말 기쁘다. 그래서 내가 생활이 좀 안정이 되어지고 좀 부모님께 평안하게 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님은 천국에 가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새로 만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어요. 부모님도 심지어 전쟁까지 겪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키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항상 힘들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다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어려워서 다 믿음을 배척을 해버려요. 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믿는 도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랬다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이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모형론이라고 해서 그 장차 올 그림자의 어떤 실제적인 그림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어떤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봐요. 내가 정말 충분한 어려움이 그런 것을 이겼을 때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는 도리가 어떤 분인가 그걸 실체를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믿는 도리를 찾으셨다면 또 굳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안식이 있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안에 안식에 들어갈지를 힘쓸지니 저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즉 그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알아야 할 것이, 좀 신학적인 용어도 될 수 있는데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중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먼저 어떤 시각이고 어떤 논리적인 차이일 뿐이지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회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기면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칭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가 그 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거를 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칭의가 다음에 뭐예요? 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구원의 여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면 현재의 삶에서는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제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성화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견인. 이제 더 나아가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나가서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9단계는 크게 어떤 신학적 자유주의든 개혁주의든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개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시간적이나 논리적인 어떤 차이는 있었지만 거기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범주에서 영화라는 것은 이제 천국,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인데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한 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는 아직까지는 서열 문화들이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아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훈련 나가거나 별로 이렇게 죽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전쟁을 그렇게 하지도 않은가.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시대가 문화가 어떤 시대냐면 왕따, 은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군대에서 고참이 잘못해가지고 이 쫄병을 때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떻게 더 감추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선 숨기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고참한테 병장한테 맞아 죽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검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변호사 된다면 변호사도 못 사게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죄를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죠. 왜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한국에서 돌아오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제 바퀴벌레가 자꾸 친구하자고 하자고, 그리고 또 에어컨이 이게 시원하지는 않고 오래돼가지고 아파트가, 그리고 인터넷도 자꾸 이게 끊기고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8월 정도에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제 이사를 이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준비하지 못하고 다음에 가겠다 해서 저희가 좀 연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면서 막 오면서 한국은 집이 좋잖아요. 그러더니 막 집 못 사겠다고 하면서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내하고 아들하고 이게 변론할 때 저는 말이 안 돼. 어려워. 아내도 말을 잘하지만 아들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변론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변론을 해주신다고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대로요 성화의 견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대로 내가 병장이 돼가지고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실수로. 아니면 알고 너 군기 잡겠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목사가 야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해야지. 이게 어떻게 아빠가 목사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해준다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그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딱 나오면 뭐예요?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도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했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를 직접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심파테오. 이 뜻을 찾아보면 이게 체휼이라는 단어인데 한국어 사전에는 이게 체휼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 가엾이 여겨, 동정하는 마음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체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아대책 같은 경우도 있으면 기아대책 어떤 어린아이들 사진을 보면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걸 긍휼의 마음이 들어간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 긍휼과 체휼은 또 달라요. 그 체휼은 어떤 그런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뭐예요? 그 기아가 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뭐예요? 체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어요.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겪는 배고픔도 예수님은 겪으셨고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어떤 아픔, 상처, 배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직접 겪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그러니까 모든 일을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또 2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자들, 우리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뭐예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 우리의 어떤 시험받는 우리들을 뭐예요?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세상이 힘들다, 연약하다, 나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그냥 제사장이라서 어떤 사람으로서 그렇게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걸 다 아픔을 당해보신 거예요. 십자가 다니면서 배반도 당해보고 능력도 당해보고 그 아픔도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과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울어줬어요.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절정의 어떤 절망을 다 느껴보시고 인간의 그 모든 것들 직접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왜요? 내 아픔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이 체휼하다는 어떤 그걸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달라요. 정말 더 깊게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아내가 그 아내의 윗사람의 뭐 부장님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문 용어로 호박식 간다고 할까요? 호박식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몰랐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실 그렇게 윗사람을 하면은 그 아내 입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뭐 그러면서 그 부장을 같이 뭐예요? 같이 까줘야 돼요. 호박씨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보통 뭐라고 말을 해요? 아유 내가 자기하고 살아봐서 아는데 나 객관적인 사람이야. 자기 부장님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죠. 내가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죠. 나니까 이런 이야기 해준다고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진짜 위로는 진짜 사람을 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되어줘서 그 심정이 되어서 같이 해줘야 위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삶이 힘들다고요? 예수님 정말 나의 삶을 그대로 사신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 그거 정말 너무 아픈 것이죠. 아까 말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정말 부모님 농사 밑에서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정말 막 돈 없어서 뭐 그래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머리는 이해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제가 막 판단을 하거든요. 야 그렇게 없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 어려움에 배고픔을 같이 배고파 보고 그 아픔을 정말 너무 아파하고 그걸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그 심정이 뭐예요? 바로 와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그 경험들이 아니라 직접 체유를 통해서 바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그 부르기 전에 이미 보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죄를 이기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에 자신이 넘어갔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관리를 못하는데. 근데 그 죄를 능히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도리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정말 직접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믿는 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천국에 계신 그 은혜의 보좌, 그걸 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뭐 사도 바울이 3층 어떤 그런 꿈을 꿨던 것처럼 그런 걸 체험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대로 천국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뭐 죽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시편에서 여호와는 내 표신이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큰 사랑과 도움을 받는 저 여러분,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예요? 때를 따라 항상 돕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하게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거냐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늘 제가 원하는 시기가 있는데 제 원하는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때에 정확한 그 시기로 해서 이끌어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언제 하냐면 기도할 때. 왜? 기도하면 권세가 생기거든요. 힘을 알게 되거든요. 내 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까 말대로 그 견인, 어떤 성도의 어떤 그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뭘까요? 저는 그것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더라도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앞에 나올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모인 이 자리가 저는 예배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중보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부모님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믿음의 선조들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길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되시는 어떤 변호사 되시는 나와 어떤 그 체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달라스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구호처럼 또 세워나가는 또 아름다운 동역자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들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산꼭대기 같은 정상에 오를 때도 있고 깊은 계곡과 같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만 하면 참 언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화가 이루어지고 견인되어짐을 통해서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